레위기서가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거룩. 레위기 전체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7절과 8절도 그러고 그 다음에 26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 전체가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컨셉이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높아지면은요, 이 거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근데 반대로 영성이 떨어지잖아요. 영적 생활에 자꾸 둔감하고 영적 생활이 나락으로 자꾸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거룩의 영성이 바닥에 추락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처음에 주일 성수는 너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던 일 하다가도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첫째였습니다. 그건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영성이 땅에 떨어지면서 주일 성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여러분 이제 농사철에, 그 당시에는 뭐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농사철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가서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서 논에 가서 이제 김을 맸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당회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그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권징을 했습니다. 무슨 권징을 한 줄 알아요? 수찬정지 6개월. 그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거룩의 영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징을 그대로 아멘으로 다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드려야 될 오후 예배를, 내가 그 예배 드리지 않고 내가 가서 세상 일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징계다. 당연히 내가 그걸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고 6개월 동안 성찬에 내 앞에 오더라도 기도하면서 성찬을 먹지 않고,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거룩의 영성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회개하고 근신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이죠, 그거 누가 이야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 교회만 교회야? 어떤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그렇지, 뭐 그런 거 할 수 있지. 무슨 놈의 당회가 권위적으로 말이야 권증을 하고 수찬 정지, 뭐 당신들이 안 줘도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는 배장모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이분이 부산 분이거든요. 쭉 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무슨 얘기 하느냐면, 이분이 이제 배에서 권사님, 이제 그분하고 약혼식을 한 겁니다. 약혼식을 딱 했는데, 이게 약혼식을 한 그분하고 손을 잡았다고. 뭐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진도 나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 간 거 절대로 아닙니다. 손만 잡았대요. 근데 손 잡은 것을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회가 모인 겁니다. 모여서 그 약혼녀 손 잡았다고 권증을 해서 그분도 수찬 정지 3개월. 이게 지금 거룩의 영성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누구를 말할 필요가 없이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거룩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할 심각한 하나님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거짓말 하는 거 예사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사기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게 지금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지금 거룩에 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거룩의 영성은 다시 한번 깊이 회복해야 할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빠지고 나면 믿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서 설교하는 이 차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의 영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이 성광교회 이름도 성광이잖아요. 이름만 거룩할 성자의 빛광자 쓴다고 해서 거룩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성품. 그 이야기는 거룩한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 거룩이 있을까요? 이만큼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 속에는 거룩의 DNA 0.000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의 영성을 취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성령으로. 보세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한 분이 내 안에 와야 내가 거룩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지 않으면 거룩하고는 상관없이 삽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무엇인가? 두 번째 거룩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기쁨,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거룩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천국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거룩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거룩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맛본 사람은 거룩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룩하게 사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인상이나 푹 쓰면서 로당에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심각하게 사는 것을 거룩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거룩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 우리가 행복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는가? 거의 대부분 행복을 거의 90% 이상의 감각을 통해서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쾌락이라든지 그게 다 감각이거든요. 감정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정도 감정에서 조금 쾌락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쾌락을 더 느끼려면 자극과 감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한 번 손을 대면 마약이 계속 진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마약을 통해서 환각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 소량이 이제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자극이 센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극이 센 걸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좀 쾌락을 누리다가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더 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쾌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은 바로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의 영성을 회복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정말 행복은 거룩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룩은 무엇인가? 접촉입니다. 컨택의 접촉 또는 터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자주 찾고 개발해서 그 거룩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과 우리가 접촉할 때 그때 그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바로 타치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접촉입니다. 성령님과 접촉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과 그리고 내 이성과 내 생각에 접촉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을 때 나도 모르게 아멘 하잖아요. 그것은 접촉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그 찬양이 바로 우리에게 접촉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하잖아요. 지금 이제 각 교구별로, 내일도 이제 우리 3교구 대신방을 가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 여러분, 안수가 바로 영적인 터치거든요. 터치인데 일본의 어느 한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안수는 통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보다도 더 센 진통제다. 나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통증이 나에게 안겨주는 그 고통보다도 더 센 진통제가 안수다 그래요. 야, 주여, 여러분, 믿음으로 안수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기 전에 꼭 부탁합니다. 차상정리의 손이라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에는 머리에 손댈 때에도 참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손대면 조금 이게 머리 잘못 손대면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래서 참 제가 조심을 합니다. 왜? 저도 하이모를 5년간 썼던 사람이에요. 제가 써봐서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조명빨이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죠. 딱 섰는데 그냥 너무 뜨거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완전히 통닭구이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 여기다 가발 좀 쓰겠다고. 딱 쓰고 나타나니까 몰라봐. 목소리는 들은 것 같은데 얼굴이 갑자기 왜 새파란 젊은 목사가 와 있느냐고, 그런 눈치예요. 여러분, 가발 쓰면은요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딱 아닌 척하고 그냥 밀어붙였죠. 그러면서 첫날 그랬어요. 나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나 이거 통닭구이 되기 전에 내 여기다가 모자를 좀 쓴 거라고 이해 좀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5년을 썼습니다. 5년 쓰다가 이게요, 가발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다 어느 때는 급해서 잘못 써가지고 삐딱하게 써보는 거예요. 그렇지를 않나. 바람이 불면 이거 잡고 있느라고 신경을 쓰지를 않나. 누가 와서 저쪽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90도 숙이면 이건 벌러덩. 아휴, 한두 가지 이게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5년 쓰고 또 벗었는데 새벽에 딱 강대상에 서서 딱 하는데 교인들이 딱 보더니 숙이고 킥킥킥 대는 거예요. 목소리는 그 목사 목소리인데 얼굴이 왜 이렇게 늙은이가 와 있느냐. 내가 교인 2번 웃겨주었습니다. 쓸 때하고 벗을 때하고. 지금은 내 머리예요. 이거 내 머리예요. 또 군산에 와서 하나님이 머리 나게 하셔가지고, 또 성광교회 오면은 머리도 나. 참 너무 좋은 교회예요. 나 여기 와서 혈압약도 끊었거든요. 감사하죠. 미국 오기 전부터 먹었는데 여기 와서 혈압약 끊었어요. 그러니까 성광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좋은 교회 오셔서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수할 때 조심하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집어 뜯거나 뭐 잡아 뜯거나 그런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 경험을 한 거니까. 내가 그 경험하지 않았으면 잡아서 뜯지. 그러면 뭐가 훌러덩 나오면 서로가 피차간에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나 그 일본의 신학자가 너무 이렇게 가슴이 와닿는 말을 한 거예요. 통증을 통해서 주는 고통보다도 더 센 하나님이 주시는 진통제다.
그러니까 이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거룩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거룩은 무엇인가?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은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마치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요. 그럼 누룩이 들어가면 가루 소말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때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루 소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영성은 우리 안에 그런 영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의 영성을 다시 회복을 해서 이게 지금 거짓과 그 다음에 미움과 시기와 악한 영의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의 영성을 회복을 해서 이 군산 지역에 영향력을 미쳐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많아야, 그래야 그 민족과 그 사회, 그 국가에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영향력을 나쁘게 미치는 그런 교회로 있다면 그 교회의 존재 가치가 뭐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거룩은 이 네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그러므로 너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은 무엇인가 한번 해보실까요? 천국의 기쁨이다. 거룩의 맛을 보는 사람은 땅에서 기쁨 찾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그 거룩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것이, 너무 귀한 것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위에 작은 것들 가지고 신경 쓸 것 같아요? 아니죠. 거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거룩은 무엇인가 한번 해보실까요? 접촉이다. 성령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말씀과 접촉하고 은혜와 접촉하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거룩은 영향력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주시고 있는가? 이 거룩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이 거룩을 자꾸 파괴시키는 악성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악성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이게 거룩의 영성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그 프로그램 속에 그냥 바이러스가 침투해요. 거룩의 영성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거룩의 프로그램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오염을 시키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이 거룩을 깨뜨리는 악성 바이러스가 바로 무엇일까? 오늘 이제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오늘 1절을 보시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몰렉. 암몬 사람이 섬기던 신이에요. 암몬 사람이 이쪽 요단강 이쪽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점령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 가운데 하나가 몰렉이에요. 근데 이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은 무슨 행위를 하느냐면 참 자기의 자식을 바쳐서 불에 태워서 그 신에게 바치는 인신 매매 제사를 드려요. 그게 몰렉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내가 진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절과 3절로 가서는 그 몰렉 신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것을 보면서도 내버려 두는 사람은 그 사람까지라도 내가 징벌하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 우리의 거룩의 영성을 깨뜨리는 첫 번째 영적 나쁜 이 바이러스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나 위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첫 번째 계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라. 하늘의 것이든 땅 위의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계명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거기 보시면 10계명 두 번째 계명을 보시면 어떤 형상이든지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폼.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담기 위한 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상, 그 폼이 결국에 가서는 뭐가 되는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폼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폼이 어떻게 둔갑을 하는가? 하나님으로 둔갑해버려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뱀입니다. 노뱀. 여러분, 민수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뱀들이 와서 막 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죠. 거기에 이것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선포하기를 누구든지 쳐다본 즉 나으리라.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이 전부 다 쳐다보았을까요? 아니면 고집세게 내가 쳐다본다고 낫겠냐? 나는 죽으면 죽었지 안 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전부 다 나았거든요. 나았는데 그 다음에 그 노뱀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하나의 심볼이 된 거예요. 형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노뱀이 하나님으로 둔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잘못하면 이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되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용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심볼이거든요. 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저 십자가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 저 십자가가 우상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뭐가 내려오냐면 비둘기가 내려옵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해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비둘기가 상징하는데, 그러면 비둘기가 성령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부분 설교를 하시면서 좀 드라마틱하게 하고 싶어서 거기에 이제 어느 한 집사님 보고 저 꼭대기 중에 있다가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럼 비둘기를 날려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연습까지 다 했어. 그래서 주일날 막 설교하면서 지금 성령님이 하늘에서 날라오십니다 하면 비둘기를 이제 싹 하고 날려보내서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비둘기가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신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비둘기가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빨리 비둘기 날려보내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비둘기를 저기 고양이가 잡아먹어버렸다고. 토요일날 연습하고 거기다가 다 보관했는데 와서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령님을 누가 잡아먹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형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폼으로 그렇게 딱 제시된 것이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둔갑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요. 골로새서에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위에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영성을 깨뜨리는 암적 바이러스가 바로 뭐냐면 이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로, 이 거룩의 영성을 깨뜨리는 두 번째 암적 바이러스가 바로 뭔가? 바로 성적 문제입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이 성적 문제를 굉장히 많이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대 사회, 여러분 고대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요, 이 성적 문제는 아주 그냥 가면 갈수록 성적 문제는 그냥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여기 이제 어떤 성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첫 번째, 동성연애 문제.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동성연애잖아요. 레이라든지 레스비언이라든지. 그러니까 동성연애 문제는 바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동성연애 문제가 부각이 된 거예요. 오랫동안 이 역사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금 동성연애 문제가 인권 문제로 싹 둔감을 해서 지금 한국 땅에 동성연애 문제가 알게 모르게 지금 깊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제가 20년 전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속해 있었던 미국 장로교 PCUSA라고 합니다. 역사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교인이 230만 명입니다. 거기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을 앞에 살라.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를 심어준 교단이에요. 그 교단 속에 계속해서 총회 때마다 가서 거기서 막 열띤 토의가 일어나고 막 토론이 일어나고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동성연애 때문에. 그러다 결국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총회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성 결혼도 합법적인 결혼이다. 200년 넘은 교단이 그렇게 결의를 할 정도로. 그래서 동성연애 목사도 안수를 받았고, 그러니까 동성간에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 법적으로 주례를 해줘야 되고, 만약 그것을 거부하면 고소를 하면 법의 제재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안에 알게 모르게 그 분위기가 싹 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레위기서에서 이 성적 문제가 우리 거룩을 깨뜨리는 암적인 바이러스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취급하는 것이 동성연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인권보호법 뭐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그 속에다가 소수자 인권 보호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싹 둔감을 시키니까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이 동성연애 인권, 뭐 성소수자 인권 보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구를 이렇게 해서 지금 법안 통과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 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김관영 집사님 볼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보낸 이유가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법안은 당신이 막으라고.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이 거룩의 영성을 깨뜨리는 이 첫 번째 성적인 문제의 첫 번째 저희가 동성연애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음행위. 15절에 보실까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고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수음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느냐면 근친상간. 이 근친상간 문제는 17절부터 쭉 해서 몇 절까지 나오느냐면 바로 21절까지 나옵니다. 근친상간이 그렇게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거룩의 영성을 깨뜨리는 암적인 요소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바로 무당입니다. 무당, 점 치는 거. 자, 오늘 보실까요? 그 부분은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느냐면
27절에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남자나 여자라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럴지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관상 보아야 돼요? 봐서는 안 됩니까? 뭐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관상 봐도 돼요? 안 봐야 돼요? 그거 다 통계적인 숫자인데 뭐. 그 사람 관상 좀 보아서 아예 관상 좋게 생겼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택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관상도 택일도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을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내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의 운세를 이야기하고 운명을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또 하나 택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1년 365일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아무 때나 이사 가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편한 날 이사하시고 편한 날 시집 보내고 편한 날 장가 가고 편한 날 하세요. 무슨 태기를 하고 자축, 인묘, 진사 참 그것도 안 되면 또 이것까지 해서 이렇게 쓰면 또 이것도 안 되면 침뱉어가지고 탁 해서 이리 가면 이리 가야 돼.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 속에 바로 뭐가 있느냐면 이 세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지금 말이죠 사주 카페 이게요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많이 뻗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어느 점집이 하루에 몇 명의 손님이 오느냐면 40명이 옵니다. 근데도 충격적인 것은 지금 점집을 출입하는 사람의 30%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있어 뭐라고 광고하는 줄 알아요? 신분 보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뭐 답답하고 좀 이렇게 안 풀리는 거 같고 그러면 쪼르륵 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고 있고 여러분 그게요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거룩의 영성이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이게 그래도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는 양반들이 양반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버섯이 주일 와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 그게 무슨 놈의 거룩이에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인가?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맛을 보는 사람은 천국의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접촉하고 찬양을 통해서 접촉하고 기도를 통해서 접촉하고 말씀을 통해서 접촉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은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 만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야 이 지역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십니다. 거룩의 영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와 우리 한국교회는 이거 다시 심각하게 차라리 교회는 손해볼지언정 거룩의 영성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할지언정 교회가 그들보다도 더 나쁜 짓을 해서 거룩을 깨면 안 됩니다. 이 거룩을 깨는 것들이 바로 무엇인가? 우상숭배.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인가? 성적인 타락에, 세 번째는 무당들. 이 거룩의 영성을 깨뜨리는 이 암적인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셔서 그러니까 이게요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이 있어요. 백신이 퇴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그 암적인 그 바이러스를 퇴치를 해서 그 백신으로 이렇게 다 그것을 바이러스를 다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백신을 맞으면 이 거룩을 깨는 암적인 바이러스는 다 떠나가게 돼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